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과 함께 새한글 성경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 시간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앞서서 오늘도 찬송가 5장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제목이 천지간 만물들아 합니다. 주제가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온 만물의 찬양. 성경적인 배경이 시편 148편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에서 기인했습니다. 작사자가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 이탈리아 출신의 수도사로 자연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로 보고 깊이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태양의 창가라는 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창조 세계의 찬양을 표현했는데 이 내용이 찬송가 가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국적으로 이해해 보자면은 자연은 해, 달, 바람, 물 등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보는 신앙 고백입니다. 작곡자가 랄프 본 윌리엄스,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 음악 작곡가로 전통 선율을 바탕으로 웅장하고 힘있는 찬송곡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곡은 밝고 장엄한 멜로디로 온 세상이 함께 찬양하는 분위기를 잘 살린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적인 느낌은 예배 시작 때 부르면은 모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가사 해설을 보자면은 이 1절에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이 내용은 온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찬양하라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다. 2절 해, 달, 별, 바람 등 자연이 등장하는데요.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전체가 예배자다. 그리고 3절은 물, 불, 구름 등 다양한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모든 환경과 요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핵심은 삶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연결된다. 4절은 사람들에게 직접 찬양을 촉구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자. 즉 피조물 중인 인간은 의식적으로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5절 마무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 성부, 성자, 성령께 드리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이 핵심은 찬양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전체 메시지 한국교회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찬송가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그 찬양에 참여하자는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도 찬양한다. 사람도 찬양해야 한다. 결국 우주 전체가 하나의 예배 공동체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적용해 보자면은 예배 시작 찬송으로 매우 적합하고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떠올리는 신앙 훈련, 공동체 예배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5장, 찬송가 5장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읽으실 텐데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고, 없으시면은 인터넷에 새한글 성경 검색하셔서 같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간도 같이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할 말씀이 9장부터입니다. 사무엘하 9장.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봐주다. 다윗이 말했다. 사울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사울 집안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시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시바요? 그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혹시 아직도 사울 집안에 사람이 있소?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아직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두 발에 장애가 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 어디 있소?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기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습니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에 있지요.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다. 무비보셋은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말했다. 무비보셋이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대한테 반드시 잘해주고 싶거든.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그대한테 모두 돌려주겠네. 그대는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게. 그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돌봐주십니까? 임금은 사울의 아랫사람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말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너의 윗분의 손자에게 준다. 그러니 너는 그를 위해 농사를 지어라.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일해서 거두어들여라. 너의 윗분의 손자에게 먹을 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만 너의 윗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임금님의 종인 제가 다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른 왕자들처럼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미가였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늘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는 두 발에 장애가 있었다. 아멘. 다윗이 암몬과 시리아를 쳐부수다. 10장입니다. 이런 다음에 암몬 사람들의 임금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중얼거렸다. 나하스의 아들 하논한테 잘해주어야지. 그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것처럼. 그러고 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 아버지를 잃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암몬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자기들의 주인 하논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눈에는 다윗이 임금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어서 위로할 사람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도시를 알아보고 다니며 살펴보고서는 뒤엎으려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다. 또 그들의 옷을 절반으로 잘라내어 그들의 궁둥이가 보이도록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냈다. 누군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무척 창피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시 자라면 돌아 들어오세요.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한테 매우 밉보이게 된 것을 깨달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 벳느흡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비의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보병 2만 명을 값을 주고 데려왔다. 또 마아가 임금에게서 1,000명, 돔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데려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부대 전체에 곧 모든 용사를 보냈다. 암몬 사람들도 나왔다. 전투하러 성문 출입구에 줄지어 나섰다. 소비의 시리아 사람들, 르흡 사람들, 도업 사람들, 마아가 사람들은 그들만 따로 들판에 있었다. 요압이 보았다. 전선이 그의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골라 뽑아서 시리아에 맞서 싸울 자리를 잡게 했다. 요압이 나머지 병사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새에게 맡겼다. 아비새는 이들을 암몬 사람들과 전투하도록 줄지어 나서게 했다. 요압이 말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해. 암몬 사람들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거야. 힘내. 우리가 서로 사기를 북돋우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주실 거야.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투하러 시리아 사람들한테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달아났다. 암몬 사람들이 보니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앞에서 달아나 도시로 가버렸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들을 뒤쫓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함께 모였다. 히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 그러자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소박이 하다다스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들 앞에 있었다. 누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줄지어 나서서 다윗을 맞았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과 전투를 벌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났다. 다윗은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700명의 전투술의 부대원과 4만 명의 기마병을 죽였다. 그들의 군대 지휘관 소박을 쳐부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하다데셀을 섬기던 모든 임금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섬겼다. 시리아 사람들은 두려워서 암몬 사람들을 더는 도우려 하지 않았다. 아멘. 11장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왕궁으로 들이다. 해가 바뀌고 임금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요압을 보냈다. 자신의 신하들도 그와 함께 보냈고 온 이스라엘도 보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나팔을 에워쌌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 이 일이 일어났다. 다윗이 자기 눕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옥상에서 보니 어떤 여자가 몸을 씻고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 사람 바세바 아닌가요? 엘리압의 딸이자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이지요. 다윗은 심부름꾼들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 여자가 그에게 다가오자
다윗은 그와 잠자리했다. 여자는 생리 후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끝낸 상태였다. 그리고서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알렸다. 이 말을 전하게 한 것이다.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주시오. 그러자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이 잘 있는지를 물었다. 병사들이 잘 있는지, 전쟁이 잘 되고 있는지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집으로 내려가 발도 씻고 좀 쉬시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자 임금의 선물이 뒤따라 나왔다. 그러자 우리아는 왕궁 출입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누워 잤다.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않았다. 누군가 다윗에게 알렸다.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장군은 먼 길 다녀오신 것 아니오? 어째서 장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소?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다. 상자 개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와 상관 요압과 제 상관의 부하들이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살아계심과 임금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했다. 오늘도 여기에 머무르시오. 내일은 그대를 보내주겠소. 우리아는 그날과 다음 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그를 불러다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했다. 그러자 그는 저녁에 나가더니 자기 주인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눕자리에 누웠다.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다. 다윗은 요압에게 갈 편지를 썼다. 그것을 우리아 손에 돌려보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의 맨 앞에 세우시오. 그리고 그대들은 그의 뒤를 따르다가 되돌아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가 맞아서 죽을 것이오. 요압은 그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아를 한 장소에 두었다. 그가 이는 아는 대로는 거기에 유능한 병사들이 있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전투를 벌였다. 병사들 가운데서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이 쓰러졌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투 상황을 모두 알렸다. 그는 심부름꾼에게 명령했다. 전투 상황을 임금님께 모두 끝까지 말씀드리게. 그러고 나서 임금님께서 노여하시며 그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자. 어째서 그대들은 그 도시 가까이까지 나아가서 전투를 벌였는가? 그들이 성벽 위에서 활 쏠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냐? 누가 이른베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서 죽였느냐? 데베스에서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에게 맷돌 윗잡을 던져서 죽인 것이 아니냐? 무슨 까닭으로 성벽 가까이까지 나아갔느냐?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말씀드리게. 임금님의 신하인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떠나갔다. 그는 가서 다윗에게 알렸다. 요압이 자기를 보내면서 하라고 했던 말을 다 전했다.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싸우면서 우리가 있는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문 앞까지 밀어붙이며 그들에 맞섰습니다. 그때 활 쏘는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임금님의 신하 몇 명이 죽었습니다. 임금님의 신하인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게. 이 일로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오. 칼은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죽이니까 말이오. 그 도시에 맞서 힘차게 싸워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이렇게 그의 물 북돋워주게. 우리아의 아내가 소식을 들었다.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다.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갔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여자를 왕궁으로 들였다.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다윗이 했던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매우 원찮아 하셨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남달랐고 완벽했던 것 같은 다윗도 인생에 또 이런 오점을 남기는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윗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그 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나름대로 또 징계를 받긴 했지만은 인정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12장입니다.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시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어느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무척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조그만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사서 키우는 암양이었죠. 양은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어요. 그가 먹는 빵 조각을 먹고 그가 마시는 컵으로 마시면서 그의 품에 누워 잤어요. 그 사람한테는 마치 딸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나그네 한 사람이 부자에게 왔어요. 부자는 자기에게 온 길손한테 요리해 주려고 자기 양떼나 소떼 가운데서 한 마리라도 잡는 것을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가져다가 자기한테 온 사람에게 요리해서 주었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향한 노여움으로 몹시 불타올라서 나단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 암양은 내 곡절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었다. 내가 너의 주인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안겨주었다. 너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을 주었다. 그것이 모자랐다면 이런저런 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어째서 너는 여호와의 말을 얕보고 여호와 보는 데서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로 삼다니 그를 암몬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다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얕보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좋은 일을 너의 집안에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의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빼앗아 너의 곁에 있던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가 보이는 곳에서 너의 아내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앞에서 할 것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도 임금님의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여호와를 정말 업신여기셨습니다. 임금님한테서 태어날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셨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였다. 그러자 아이가 병들었다. 다윗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다. 다윗이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은 끼니를 거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며 땅바닥에 누웠다. 그의 집에 있던 원로들이 그를 둘러서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한테 아이가 죽었다고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보시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임금님께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소. 이제 어떻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임금님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요. 다윗은 신하들이 속삭이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는 것을 눈치챘다. 죽은 것을 눈치챘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났다.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 밥상을 차려달라고 해서 차려주니 그가 먹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임금님께서 금식하며 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자 일어나 음식을 드시는군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울었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나 모르지. 여호와께서 나를 잘 봐주시면 아이가 살 수 있을지도. 이제는 죽었는데 내가 왜 금식한단 말입니까? 내가 아이를 되돌아가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이한테로 가는 것이지. 아이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요. 솔로몬이 태어나다.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누웠다. 그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사랑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단의 연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셨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데디 야흐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 때문이었다. 다윗이 암몬 도시들을 차지하다. 요압이 암몬 사람들의 라빠를 공격했다. 그래서 왕궁 있는 도시를 차지했다.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말했다. 내가 라빠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도시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병사들을 모아 도시를 마주하고 진을 치십시오. 도시를 차지하십시오. 내가 그 도시를 차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도시에 내 이름을 붙여 부를 테니까요. 다윗이 모든 병사들을 모아 라빠로 갔다. 그 도시를 공격하여 그곳을 차지했다. 다윗은 그들의 임금이 쓰던 왕관을 임금의 머리에서 벗겼다. 그 무게가 34kg 되는 금이었고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 왕관은 이제 다윗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또 다윗이 그 도시에서 빼앗아온 것이 아주 많았다. 그 도시 안에 있던 백성을 다윗이 끌어냈다. 그리고는 톱과 쇠곡갱이와 쇠도끼로 하는 일을 시켰다. 그들을 벽돌 굽는 가마로 보내기도 했다. 암몬 사람들의 모든 도시에 이처럼 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모든 병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13장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병이 났다. 다말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논이 보니 다말에게 해볼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이름은 여호나답이었다.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여호나답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다. 여호나답이 암논에게 말했다. 왕자님, 어째서 당신은 아침마다 이렇게 야위어 가시는 겁니까? 나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대답했다. 내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 여호나답이 그에게 말했다. 왕자님의 눕자리에 누워서 아픈 척 하세요. 그러다가 왕자님의 아버지가 왕자님 보러 오시면 말씀드리세요. 여동생 다말이 와서 음식을 나한테 먹여주도록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바라보다가 그 아이 손에서 받아먹게요. 암논은 누워서 아픈 척했다. 임금이 그를 부러우자 암논이 임금에게 말했다. 다말 동생이 와서 내 눈앞에서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2개 굽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그의 아이의 손에서 받아 맛보게요.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내 오빠 암논의 집에 가서 그에게 특별히 음식을 좀 만들어 주려무나. 다말이 암논 오빠의 집으로 갔다. 그는 누워 있었다. 다말은 반죽을 가져다가 이겼다. 그가 보는 앞에서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어 구웠다. 다말은 냄비째 가져다가 그의 앞에다가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이 말했다. 사람을 모두 내 앞에서 내보내라. 그러자 모두 그에게서 물러났다. 암논은 다말에게 말했다. 특별히 만든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너라. 너의 손에서 받아 맛보고 싶구나. 다말은 자신이 만든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암논 오빠한테 갖다 주려고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가 먹도록 하려고 했다. 그때 그가 다말을 붙잡고서는 다말에게 말했다. 이리 와, 나와 함께 누워 동생아.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오빠. 나를 욕보이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지 마세요. 내가 창피를 당하고서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오빠는 이스라엘에서 우둔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나 다름없게 될 거예요. 이제 임금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임금님께서는 나를 오빠한테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은 그보다 힘이 세서 다말을 욕보였고 그와 같이 누운 것이다. 그러고서 암논은 그를 엄청 미워했다. 그를 사랑했을 때 품었던 사랑보다 더 큰 미움으로 그를 미워했다. 암논이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 가라.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안 돼요. 이건 오빠가 나한테 저지른 다른 짓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나를 내쫓아보내다니요. 그러나 그는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젊은이를 불러 말했다. 이 여자를 내 앞에서부터 바깥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가라. 다말은 긴 겉옷을 입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그렇게 입기 때문이다. 암논의 일을 돕는 사람이 공주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말은 재를 가져다가 자신의 머리에 뿌렸다. 걸치고 있던 긴 옷을 찢었다.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소리내어 울며 걸어갔다.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암논 오빠가 너와 함께 있었지. 그렇다면 동생아, 조용히 있어봐. 그 사람은 너희 오빠야. 이 일에 마음 두지 마. 다말은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모습으로 지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무척 화를 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 압살롬은 암논이 미웠다. 그가 자신의 동생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이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다. 2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다. 에브라임에 있는 바알 하솔에는 압살롬에게 딸린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청했다. 압살롬이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보십시오.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신하들을 거느리고 임금님의 종인 저와 함께 가시지요. 임금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 가면 안 되지. 우리가 너한테 짐을 지우면 안 되지. 압살롬이 임금한테 졸라댔지만 임금은 가려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다. 안 가시겠다면 암논 형이라도 우리하고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는가? 압살롬이 임금에게 자꾸 조르자 임금은 암논과 왕자들을 모두 그와 함께 보냈다.
압살롬은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눈여겨보고 드릴게. 암논이 포도주로 흥겨워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라 하고 말할 거야. 그를 죽여.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너희한테 하라고 명령한 것 아닌가. 마음 단단히 먹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되게나. 압살롬의 젊은이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했다. 그러자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소식이 다윗에게 이르렀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웠다. 옆에 있는 그의 신하들은 모두 옷을 찢은 채 서 있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을 꺼냈다. 저의 주인께서는 그 젊은이들을, 그 왕자들을 사람들이 모두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으니까요. 압살롬이 시켜서 짜놓은 일이었어요. 자신의 동생 다말을 암논이 욕보인 날부터 했지요. 그러니 이제 저의 주인이신 임금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나 보다 하면서 괜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으니까요. 압살롬이 달아났다. 망대지기 젊은이가 눈을 둘러 보았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의 뒤에 있는 길에서 산기슭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호나답이 임금에게 말했다. 저기 왕자들이 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였다. 저기 왕자들이 왔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 임금도 울고 그의 신하들도 모두 크게 울고 있어 울었다. 압살롬은 달아나 암미옷의 아들 그슬 임금 달메에게로 갔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일로 날마다 슬퍼하며 보냈다. 그렇게 압살롬은 달이나 그슬로 갔다. 거기서 3년을 살았다. 마침내 다윗 임금이 압살롬을 애타게 찾게 되었다.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그를 두고서는 슬픔이 가셨던 것이라. 아멘. 14장입니다. 요압이 관여하여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다. 수르의 아들 요압은 임금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요압은 드보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슬기로운 여자를 데려왔다. 그에게 말했다. 누가 죽은 것처럼 곱겨주세요. 장례식 옷을 입으세요. 기름을 바르는 따위로 몸을 가꾸지 마세요. 죽은 사람 두고 오랫동안 슬퍼하는 가운데 있는 여자처럼 지내세요. 그러고는 임금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압은 여자가 할 말을 가르쳐 주었다. 두고와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저럭서는 말했다. 도와주십시오, 임금님.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여자가 대답했다. 정말로 나는 남편 여인 여자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임금님이 종인 저한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들에서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들을 떼어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 가문이 들고 일어나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쳐 죽인 사람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목숨값이요. 집안을 이을 사람이더라도 없애버릴 거요. 그들은 저한테 남아있는 숯불마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의 이름과 후손을 이 땅 위에 그냥 놔두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임금이 여자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부인을 위해 명령을 내리겠소. 두고와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한테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 집에요. 임금님과 임금님의 임금자리는 죄가 없어요. 임금이 말했다. 부인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시오. 그럼 그가 부인을 더는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여자가 말했다. 임금님은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를 안 갚음하는 사람이 더 죽이지 못하게요. 그들이 제 아들을 없애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소. 부인 아드님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말씀하시오. 여자가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하실 마음을 먹으셨나요?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에 임금님께서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쫓아내신 사람을 임금님께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땅에 쏟아져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쫓겨난 사람이라도 하나님한테서는 쫓겨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십니다. 이제 제가 왔습니다. 제 주님이신 임금님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백성이 나를 겁주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대로 임금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어쩌면 임금님의 종인 나의 말을 들어주실지 모를지. 임금님이 들으시고 임금님의 종인 나를 그 사람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거야. 나와 내 아들을 한꺼번에 없애서 하나님께 나눠 받은 몫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람 손에서부터. 또 임금님의 종인 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말씀이 안심되는 말씀이면 좋겠어. 하나님의 심부름꾼처럼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도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가려 들으실 테니까.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여자에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나한테 숨기면 안 돼요. 내가 부인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 여자가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이 말했다. 요압이 부인의 이 모든 일에 관여한 것이죠? 여자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 그 누구도 거기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비켜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 그 사람이 저한테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임금님의 종인 저의 입으로 임금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이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도록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일을 꾸민 것입니다. 저의 주인께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게 있는 것과 같은 지혜를 지닌 분이십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엇이든 아십니다. 임금이 요압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이보시오, 이 일을 하겠소. 가서 그 젊은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고 임금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올렸다. 요압이 말했다. 오늘 이 임금님의 신하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든 것을요. 제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신하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는군요. 요압은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임금이 말했다.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게 하시오. 그가 내 얼굴은 볼 것이요.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임금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다. 압살롬만큼 잘생긴 남자는 온 이스라엘 어디에도 없었다. 칭찬이 자자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가 머리카락을 자를 때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이다. 무거워지면 잘랐다. 그때가 되면 머리카락 무게를 쟀다. 임금의 저울추로 2.4kg이었다.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2년을 살았다. 그러나 임금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를 임금에게 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에게 오려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다시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지만 요압은 오려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요압의 밭이 내 밭 옆에 있다. 거기 그 사람 보리밭이 있지. 가서 불을 질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다 불을 질렀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 집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왕자님의 종들이 어째서 내 밭에다 불을 지른 것입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장군한테 사람을 보내 이쪽으로 오시라 했습니다.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서 이런 말씀을 올리려고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 술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거기 그냥 있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요. 이제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요. 나한테 잘못이 있다면 임금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압이 임금에게 가서 알렸다. 임금은 압살롬을 불렀다. 그는 임금에게 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임금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맞춤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15장까지 읽겠습니다. 그런 일이 압살롬이 반역하다. 15장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이다. 압살롬은 스스로 전투 수레와 말들과 자기 앞에서 달리는 호위병 50명을 마련해 두었다.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들어가는 길 곁에 서 있었다. 다툴 일이 있어서 임금한테 와서 판결받으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압살롬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러고는 그에게 말했다. 어느 도시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왕자님의 종인 저는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그에게 말했다. 잘 보세요. 그대의 말이 옳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군요. 임금님한테 속한 사람으로는요. 압살롬이 이어서 말했다. 누가 나를 이 땅에 재판관으로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누구든 다툴 일이나 판결받은 일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는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판결을 받으러 임금에게 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4해가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압살롬이 임금에게 말했다.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했던 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헤브론에서요. 임금님의 종인 제가 시리아에 있는 그술에 살 때 단단히 약속드리며 말씀드렸거든요. 여호와께서 정말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예배하겠습니다 하고요.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잘 다녀오거라 오너라.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했다. 여러분이 뿔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들 말해주세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었다.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갔다. 그에게 초청받아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일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 길로 사람 도벨을 모셔왔다. 다윗에 참모했던 사람이다. 그가 살던 도시 길로에서 불려왔다. 그가 희생제물들을 바치고 있을 때였다. 반역은 힘을 얻었다. 점점 더 많은 백성이 압살롬과 함께했다.
소식꾼이 다윗이 달아나다. 소식꾼이 다윗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압살롬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일어나시어 달아납시다. 압살롬 앞에서는 우리가 남지 못할 것이요. 서둘러 가시오.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도록요. 우리한테 나쁜 일을 몰고 와 날카로운 칼로 도시를 치지 못하도록요.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제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하시거든 여기 임금님의 종들인 저희가 있습니다. 임금이 나가자 그의 온 집안이 그를 따랐다. 임금은 왕비가 아닌 다른 아내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겠다. 임금이 나가자 온 백성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맨 끝집에서 멈춰섰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으로 지나갔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또 가드에서 그를 따라온 가드 사람들 600명 모두가 임금 앞으로 지나갔다. 임금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대까지 우리와 함께 가려는 것이요. 돌아가서 새 임금과 함께 사시오. 그대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요. 더구나 그대는 그대가 있던 곳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이니까요. 그대는 어제 왔지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대한테 우리하고 같이 떠돌아다니자고 할 수 있겠소.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있단 말이오. 돌아가시오. 그대의 형제들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한결같은 사랑과 참됨이 함께할 것이요. 이때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제 주인이신 임금님의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 주인이신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죽으러 가든 살러 가든 임금님의 종인 저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다. 그럼 같이 갑시다. 앞서 지나가시오. 그러자 가드 사람 이때가 그의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지나갔다. 온 나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온 백성이 지나가고 있었다. 임금은 기드론 마른 시내를 건너고 있었다. 온 백성은 광야로 가는 길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또한 사독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레위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상자를 메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상자 궤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아비아달이 올라왔다. 마침내 온 백성이 완전히 도시에서 빠져나왔다. 임금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상자 궤를 도시로도록 모셔가세요. 내가 여호와의 눈에 들면 그분이 나를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상자 궤와 그것을 모셔놓았던 자리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합시다.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 모시기에 좋을 대로 나한테 하실 것입니다. 임금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어서 말했다. 제사장님은 애견자이시죠? 도시로 안녕히 돌아가세요. 제사장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곧 여러분의 두 아들도 같이 가도록 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님들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소식이 올 때까지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상자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모셔갔다. 그러고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다. 울면서 오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가려져 있었다. 그는 맨발로 걷고 있었다.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은 모두 저마다 자기 머리를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울면서 오르고 또 오르고 있었다. 다윗에게 누군가가 알려주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이를 꾸민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아히도벨의 조언이 쓸모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이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곳이었다. 저기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먼지를 쓰고 있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그대는 나에게 짐이 될 것이요. 그렇지만 도시로 돌아가 압살롬한테 이렇게 말해준다면요.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임금님 아버지의 신하에 듣지요. 제가 이전에는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임금님의 신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도벨의 조언을 쓸모없게 만들어 주시오. 거기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대와 함께 있을 것 아닌가요?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알려주시오. 거기 그들과 함께 그들의 두 아들이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어.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 손을 거쳐서 나한테 보내주시오. 다윗의 친구 후세가 도시에 이르렀다. 그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라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밤 8시 50분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